오늘은 묶여있는 시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상당히 내가 묶였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묶였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상황이 영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시간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가장들이 사업을 하다가 분부 부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 저희 집은 빨간 딱지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빨간 딱지가 들어와 가지고 세간살이를 쓸 수 없는 그 부도 상태의 어린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줄이 딱 묶여버린 그런 시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죠. 지금도 그 온 가족들이 함께 집단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가장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또 집안에 이제 환자 한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보호자가 되면서 그 모든 일정들이 다 묶여버립니다. 저도 이제 보호자 생활을 여러 번 해봤는데 모든 일정이 다 묶이고 일단 병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딱딱 묶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12살부터 19살 때까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데 어머니의 질병, 아버지의 부도, 이것이 동시에 같이 왔고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아주 좀 이상하게 생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런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 수 없었는데 그때 12살, 13살, 14살 저의 10대는 참 어둡고 캄캄하고 배도 고프고 춥고 뭔가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만 신앙도 없었고 힘든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2살부터 19살 때까지 한 8년 정도가 제 인생에 묶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좀 빨리 좀 어른 됐으면 좋겠다, 20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중학교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갔고요. 고등학교 때도 정말 시간이 안 갔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영수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 답이 잘 안 보이는 시간.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10명 넘게 하는데 인생에 답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실에 오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자기는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답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묶여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내 인생이 가장 묶여 있었던 시간은 언제였었던가 한번 돌아보면 이제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목사 시절 5년 40살부터 45살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힘든 거는 부목사 시절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0살부터 45살까지 제가 고혈압 생겼고 그리고 그 어지럼증 생겼고 지난 화요일도 잠깐 한번 화요일 아침에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은 이제 모르지만 한 주 안에 목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오는 상담자가 KTX를 탔는데 제가 빨리 전화를 했는데 아내한테 빨리 전화를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못 한다고 전화를 하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KTX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왔는데 자기들 올라온 김에 서울 구경하고 돌아가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이제 제가 펑크를 낸 거거든요. 어지럼증이 왔다가 하루 종일 잤어요. 그리고 저녁 되니까 이제 머리가 무거운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저녁 기도회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도 조심조심 일어나 봤는데 좀 일어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조심조심 그렇게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도 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얼마 동안 갇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맨 마지막 보면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기 AD 60년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때 베드로, 바울,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에게 개인적으로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자의 특권으로 로마의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9절,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통찰력을 좀 갖기를 원하고 분별력을 갖기 원한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사랑이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매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통찰해야 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 분별력. 이 내용이 지금 뭐하고 관계되냐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석방돼서 풀려나야 로마에서 많은 복음을 전할 텐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누가 하냐. 그래서 굉장히 석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옥에 그 위문품도 많이 갖다가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문품도 보내고 우리로 말하면 선교비도 보내고 그런데 이제 거기 편지에 바울 사도니 빨리 석방돼야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장을 한 건데 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말라. 내가 석방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예전 성경에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진보라는 것이 이제 그 군사 용어인데 앞으로 쭉쭉쭉쭉 앞으로 나가는 그 진군 행렬을 말합니다. 마치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이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내가 갇힌 일이 그렇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묶여있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 비밀을 통찰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비밀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묶인 시간들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묶이거나 질병으로 묶이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럴 때 이것이 매우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득 찹니다. 이거를 번민이라 그래요. 근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빨리 해결되는가요? 시간이 오히려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 빨리 석방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묶여있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실 것이다. 묶여있는 시간이 되면 사도 바울이 묶여있으니까 복음 전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원한다. 묶여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일을 많이 하신다. 묶여있는 시간에도 복음 전파가 된다. 그래서 묶여있는 시간의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석방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켜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삶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버린 겁니다.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묶여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묶여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갇혀있으면 하나님이 갇혀있는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빨리 석방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일이죠. 우리 중에도 감옥에 갇힌 그런 그 사람들 얘기가 이제 가까이 있거든요. 통찰력을, 영적 통찰력을 갖고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 갇혀 있는 일, 묶여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안 좋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묶여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늘 불이 있으니까 저녁같이 생각. 오늘 아침에 이것을 알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을 막 실시간으로 깨닫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날 먹이셨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잠시라도 안 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이거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 주고 지금 쌀 사서 고기 사서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감사기도 안 하고 먹는 거고, 이거는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걸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느라고 지난 한 주 내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묶여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갇혀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간,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시간, 그 시간, 제가 춥고 배고팠던 그 시간, 그 시간에 제가 12살, 13살, 16살, 17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돌아봅니다.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유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친유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잡범이 아니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예수라는 신을 황제에게 말하려고 스스로 잡혀가지고 로마의 친위대 감옥까지 왔다는 사실, 이 소문을 로마의 친위대 장교들이 계속 들어요. 친위대가 뭐냐면은 황실을 경호하는 팀들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경호처, 우리 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경호처 소식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황제들이나 왕들은 늘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황제들은 그 자기 친위대, 그러니까 경호팀이 굉장히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경호팀에 앉히거든요. 이 친위대의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황실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자기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고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로마의 친위대 장교들이거든요. 이 장교들의 소문에 저 유대인 바울이 왜 여기로 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로마 백부장, 복음서에 나온 로마 백부장 아시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주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베드로가 딱 한 번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딱 고백을 한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칭찬을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막 꾸짖어가지고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거기서 바로 책망받았거든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이상하게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자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았는데,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부하가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냥 내 부하가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그가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로마 백부장이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견 나갈 때, 내가 이스라엘로 파견 나가면 내가 앞으로 거기 가서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습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는 거 좀 그 한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로마 백부장이 거기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갈 때, 내가 로마에서 좀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여기로 한직으로 밀려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인데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정도까지 믿음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앙 무대에서 밀려나서 좌천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파견되는 것이 내 앞으로 정치적 그 군사적 커리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밀려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있는 시간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 고급 장교들이 저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를 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죄수인데 거기에 보면 감옥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셋집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것입니다. 이 로마, 그러니까 친위대 감옥에 있다가 자기가 무슨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2년 동안 로마의 그 고급 장교들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 죽이고 난 다음에 리순 감옥에, 중국의 리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가 다 일제시대니까 일본 순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를 지켰던 그 감옥 간수,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완전 안중근 의사의 요즘으로 말하면 팬이 되어버릴 정도였거든요. 사도 바울을 로마 고급 장교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엄청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고급 장교들,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400년 정도, 그때가 AD 60년경이라면 AD 4세기경에는 이미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로마 황실에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돼서 갈 때 황제의 친위대 감옥에 들어간 그 사건과 관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로마의 감옥으로 가서 황제를 만날 계획을 하고 죄수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진 로마 장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지금 내 석방 되면 감옥에 갇혀갖고 하나님이 많이 하실 일을 석방되면 못하니까 제발 그것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맨날 들어요. 내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비즈니스 하는 장로님 같은 경우 내가 일이 잘 되고 수익이 많아지면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럼 우리 교회도 커질 텐데,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목사님한테 되게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장로님들 되게 많아요. 사업이 안 돼서 제가 11조를 많이 하지 못해서 교회에 유익을, 교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실에는 처음에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고, 코바디스 영화 보면 그 여자가 크리스찬이 먼저 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기도 이제 로마 군인이 나오는데 로버트 테일러인가요? 그 사람이 이 여자가 크리스찬인데 이 여자가 믿는, 자기 여자친구가 믿는 그 기독교의 모임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이 크리스찬 노예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노예가 어떤 형태로 이 사람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 로마의 귀족 사회에, 귀족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지, 이건 노예라는 것은 정말 비천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예는 완전히 묶인 거죠. 묶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통해서 이 로마의 귀족들과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는, 이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결국 이스라엘 와서 고침을 받고 그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역할을 한 사람이 뭐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 노예가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의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모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장군님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 계집 여종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걸 쳐버리지 않고 그걸 또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나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아람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냐. 근데 또 부하들이 또 엄청 장군이 한 번만 가서 씻어 보십시오. 그래서 7번 씻어가지고 나아만이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나아만은 그 아람 시리아에서 왕의 2번째 가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엘리사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지금 됐는데 지금 아람으로 돌아가면 그 우리 왕이 신전에 가서 자기 경배 드리는데 내가 거기서 부축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신앙적 고민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가타부터 얘기하지 않고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저는 나아만이 돌아가서 자기 신앙을 변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문둥병을 걸린 그 엄청난 질병,
자기가 뭐 나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간 눈누병에 걸린 것과 이 여자 계집 종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난리가 난 통에 계집종으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아람 장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비천한 상황,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아람 수리아의 여호와의 백성이 왕의 제2인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시간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일에 통찰력을 갖기 원하고 분별력을 갖기 원한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역사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집단적으로 받고 린치를 당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어디냐면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대, 여기도 친위대가 나옵니다. 친위대 보디발의 집에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친위대장 감옥이니까 그 친위대의 왕의 그 신하들이 역모를 꾸미면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거기가.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성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그거를 버티고 막 했다가 또 그 성범죄 파렴치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보디발이 감옥에 쳐넣는데 거기에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들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꿈 해몽을 해주고 그러니까 17살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갈 때 30살인데 13년간 요셉은 묶여 있었어요. 그 13년간의 묶여 있는 시간의 비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해몽해야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야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기근이 들고 그럴 때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요셉이 아무 이유 모르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천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묶여있는 1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까 내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제가 12살부터 19살까지 묶여있는 시간 너무 많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시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다 집에서 어린 시절에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다 아프지 부모 아닌 동네 아저씨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새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거였구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도 그렇지만 상담을 2시간씩 할 때 하루에 2시간씩 하니까 4시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그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저는 그래서 지금 상담도 지금 목양의 일환으로 지금 합니다. 저는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씩. 여러분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제가 저녁에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목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 그럼 배목사 기도인지 아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고 뭐 좀 하셔야지 되는데. 한다니까 여기서 신심이 날겠어요? 내가 기도해갖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지금 한 주에 12명, 13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절대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하늘목회 성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 다 끝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다 기도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안 하지만,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다 얘기합니다. 지금 지민이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기도해서 지금 회복된지 아시라고. 왜 제가 그렇게 목양 같은 상담을 하냐면, 제 아픔이, 제 서러움이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10대를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일을 하셔서 오늘 제가 사람들을 공감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다 기분 탓입니다.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 아픔도 다 아셔요.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묶여있는 시간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좋은 동기로 한 사람도 있고 나쁜 동기로 한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쁜 동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진 그 성경 선생들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해갖고 우리가 성과를 내자, 이래가지고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참된 마음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고 나는 그걸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하면 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계기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하여간 복음을 전하는 엄청나게 전해지는 그 계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에 그걸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전화위복, 이거는 우리 고사성어이기도 하지만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런데 복위 전화는 없어요. 복이 변하여 화가 된다는 고사성어는 없어요. 그런 일이 혹시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 나쁜 일을 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나쁜 일이 옵니다. 그럴 때 나쁜 일이 올 때, 지난날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왔을 때 그 가장 나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오는 계기가 사업 잘 됐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잘 나갔을 때 오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리고 아무리 연애하려고 해도 안 되고, 혹시 교회 가면 될까? 내가 되게 배고픈데 그 한인교회 청년들 중에는, 외국인 한인교회 청년들 중에는 교회 가서 한 주에 한 번씩 김치찌개 얻어 먹으려고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김치찌개, 오늘 김치찌개 먹나요? 네. 오늘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김치찌개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그 스릴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오늘도 이제 박 권사님 맛있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막 한 달간, 두 달간 못 먹었다가 먹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한인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저 교회 가서 오늘 그 집사님, 권사님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김치 국물, 그거 막 싸달라 그래요. 막 김치 국물. 우리 유학생 때도 김치 국물을 굉장히 애지중지했습니다. 그거 절대 수치국 버리지 않아. 김치 국물을 버리면 안 돼. 이거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께, 여러분도 다 막 그러실 거예요. 외로울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인생이 추울 때
그때 그 되게 안 좋은 묶여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유럽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할 때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길이 막혀요. 이거를 아시아에서 복음의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막히는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빨리 배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즉시 깨달았다. 아, 하나님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러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이 복음 전도 프로젝트가 실패한 상태에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갔는데 첫 성도 루디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 만나러 갈 때 그 회당도 없으니까 거기는 보통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예수님, 뭐 하나님, 여호와, 모세 율법 완전히 백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당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 하다가 첫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근데 루디아는 누구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말만 하면 예수 믿으려고 온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정교회 전문 용어로 하면 다 익은 고구마. 푹 찔러간다 그냥 그 젓가락에 다 들어가는 고구마.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 나 교회 가려고 이렇게 그 준비하고 쓴 사람 루디아.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우리 집을 사도 바울 선생의 복음센터 기지로 써달라고 집 전체를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혔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유럽이 지금은 뭐 유럽 교회가 아주 다 뭐 쇠하했지만, 여러분 옛날에 뭐 독일, 뭐 우리 영국, 그 프랑스, 그 유럽의 교회들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다 그 유럽의 교회 작사 작곡가들, 내주는 강한 성이, 이거 독일의 마틴 루터, 엄청난 사람들의 찬양을 그 유럽 교회 첫 성이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리고 빌립보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왜 이렇게 두드러 맞고 또 감옥에 갇혔는지 알 수 없는데 밤중에 이 사람 미친 거예요. 실컷 두드러 맞고 온몸에 상처 투성해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 근데 갑자기 감옥 문이 막 그 열리면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감옥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막 열려버리고 철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아, 이 죄수들이 탈출했구나. 그럼 나는 내일 아침에 나는 엄청난 벌을 받겠다.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뒤에 있다가 나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 간수가 그날 밤중에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우리 예수 믿자 해서 세례받고, 그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 두 번째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마음이 막 그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복음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사도 바울이 거기 빌립보 거리에서 잡혀야 되죠. 잡혀가지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끌려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엄청 두드러 맞아야 되죠. 하나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으면 빌립보에 가면 착착착착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그렇게 안 하시고 이상한 방식,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 없는 방식, 막 매 맞고 막 상처 피 흘리고 그러는 방식으로 빌립보의 간수, 그 사람이 그 집이 복음화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묶여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신다. 이게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내가 묶여 있는 시간에 복음도 전파되고 하나님도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 대부분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혹시 여러분이 묶여 있는 시간인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들은 2년 동안 군대 갈 때,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핸드폰도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 군대 갈 때는 나는 2년간 죽었다. 옛날에 3년이었죠. 난 죽었다. 완전히 약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느낌. 그래서 그 김광석 그 이병열차 부를 때 막 그 갈 때 우리 남자들은 그 노래가 되게 절절한 거거든요. 기차 따라갈 때 부모님께 큰절하고 모든 것이 새롭다 할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쓸쓸한 그 상태. 그러니까 묶이는 거거든요, 완전히. 여성들은 제가 볼 때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한 1년간 묶이고 아기 낳으면 더 묶이고 또 갑자기 쌍둥이 나오면 더 묶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젖 생산하는 기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막 되게 인정받는 여성이었는데 내가 왜 집안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애기들 기저귀 빨고 막 젖 먹이고 그때 이제 우울하게 돼. 완전히 묶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시댁 잘못 만나면 이제 엎친 데 덮치고 막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이상하게 저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은 시댁하고 관계를 끊은 자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 다 지금 풀어주고 있는 시댁과 관계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몇 개를 지금 풀었습니다. 지금. 또 청년들은 그 취업을 하면 엄청 기쁘지만 취업하면 이상한 상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권력이 많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력 있는 이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저 40대 초반에 지금 비신자 남자 키가 180이 넘는데 그 친구가 소개받아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자기 상담 꼭 해달라고. 7살짜리 애기 하나 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 상담의 그 대상들이 불신자 그리고 이제 심한 우울증을 넘어서 조현병, 그 정신분열이거든요. 좀 더 지금 더 깊은 데로 제가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어지럼증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자기 그 직장 상사를 그 빌런이라고 얘기해요. 빌런. 그 빌런아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를 얘기하는데 울먹울먹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40대까지 그 이상한 꼰대 같은 부장님, 본부장님 뭐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직장을 가면 나를 잡아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상사들이 꼭 있어요. 완전히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갈 때 묶이지, 애기 낳을 때 묶이지, 또 취업해서 좋아했는데 묶이지,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어떤 때는 막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답이 없다. 여기가 끝이다. 근데 성도는 이것을 극기훈련을 참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극기훈련, 오래 참는다. 이것을 막 꼭 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하실 것이다. 내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제가 묶여 있어도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I say, you say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묶여 있어도 그겁니다.
이 비밀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이 묶여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한 15년 묶여 있었는데 다윗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15년 정도 엄청나게 쫓겨다녔거든요. 그때 다윗이 계속해서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여기서 아무 힘이 없지만, 왕이 죽이려고 막 덤벼드니까 아무 힘이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는 법을 배워요. 내가 무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입는 거를 배워요. 그거를 배우니까 다윗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자리에 간 것입니다. 저는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몽글몽글하게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풍랑에 넘치 득실득실한 바다에서 그 인생에서 절망하지 않고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도